오늘 본 말씀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한 부자는 세상을 살면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특별히 19절에 언급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은 당시 매우 비싼 옷이었기 때문에 돈이 많은 부자들이 아니면 아무나 입을 수가 없는 옷이었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의 삶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의 옷은 누더기에 불과했으며 그의 몸에는 악성 종기가 있어서 온몸에는 상처와 고름투성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었고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해서 그저 간간히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사로는 죽음을 맞이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낙원으로 상징되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부자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가 이른 곳은 아브라함의 품이 아니라 고통과 저주가 가득한 음부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부자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거지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거지의 이름만 나사로라고 알려주시면서 왜 주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하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에 멸시받고 천대받으면서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거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여기심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거지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붙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통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함을 말씀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부자는 당시에 어떤 사람들을 가리켰을까요? 특별히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의 바로 앞단락인 누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하여 설명하시는 부분이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이 매우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14절 말씀을 저랑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한번 찾아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철저한 경건을 추구했다고 자부하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지켰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세계관 속에는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풍성한 물질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는 당시에 물질을 가지지 못했던 거지와 같은 사람들,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가난해졌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가득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거지와 같은 가난한 자들은 저주받는 자나 다름이 없었고 상대할 필요도 없는 자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종종 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 율법을 사용하고 해석했는데, 오늘 본 말씀 이전 구절인 누가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과 결혼했던 여인들은 정말 얼토당토한 이유로 남편들에게 이혼을 당할 수 있었던 사회적인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아내가 음식을 맛없게 했다. 또 음식을 먹다가 남편이 돌을 씹었다. 그래서 음식을 먹었다가 남편의 마음이 상했다면 남편들은 언제든지 아내하고 이혼할 수 있는 당시 유대 사회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관습들을 만든 장본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악용해서 악습을 만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사회적 약자들인 여인들이나 가난한 자들을 억압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제 멋대로 해석하고 사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하면 취하고 자기들에게 불리하면 제멋대로 바꾸거나 버리는 방식으로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마음과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갔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인정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불의한 바리새인들은 결국에는 부자가 이르렀던 음부에 이르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지에 관한 몇 가지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중요한 원리들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 주위를 돌아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본문 19절로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살펴보면 부자는 당대 최고급의 옷을 입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구찌나 뭐 루이비통이나 뭐 그런 옷들을 입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면서 부자의 집 앞에 버려진 채로 있습니다. 심지어 나사로는 병자였습니다. 그의 온몸에는 악성 종기가 있어서 고름이 계속 나와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헐벗었고 궁핍한 상태인데다가 심각한 질병까지 앓았었던 그야말로 설상가상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던 부자에게는 나사로를 도와줄 능력이 없었을까요? 함께 잔치를 즐기기 위해서 부자의 집에 드나들던 사람들에게도 나사로를 도와줄 능력이 없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분명 나사로를 도와줄 수 있는 물질도 있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기만 하면 도와줄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애초에 나사로를 도와줄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나사로를 의도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사로가 처한 가난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해서 또 저주를 받아서 생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 그리고 당시에 소외당했던 모든 이들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들을 품에 안으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많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거저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소외된 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은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나오는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로 하는 나사로와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있는 소외된 이웃 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돌아보면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모든 수지광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23절로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부자는 영원한 고통과 불꽃이 있는 음부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나사로가 어떻게 하여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또 부자는 왜 음부에 들어갔는지 정확한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인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가 단순히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라 당시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억압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기 위한 이야기임을 앞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통하여 낙원과 음부라고 하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아주 조금은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낙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 이후에 새롭게 완성될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 전에 잠시 머무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음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머무는 장소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낙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낙원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들어가는 곳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낙원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세 번째로 낙원은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음부의 특징 몇 가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음부는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음부는 불꽃 가운데 큰 괴로움이 있는 곳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음부와 낙원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둘 사이의 왕래가 불가능합니다. 정리하면 낙원은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위로가 있는 곳이며 음부는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이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낙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함께 매달린 죄수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이어지는 4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낙원에 이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죄와 사망 권세, 음부의 권세 아래에 놓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려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27절로 31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음부에 있는 부자는 나사로를 품에 안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주십시오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로 하여금 부자가 처한 음부의 상황을 자신의 형제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서 니들은 여기에 오면 안 돼 라고 분명하게 전해달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두가 죽은 줄 알았던 나사로가 부자의 형제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나면 그들은 그 기적을 보고 회개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부자의 요청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구원은 오직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모세가 전한 율법을 가리킵니다. 선지자는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성경 전체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이 예언하고 구약성경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요 율법과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말씀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만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즐겨 들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목소리로 또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주므로 지금도 음부의 권세 아래에 살고 있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다 나사로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 말씀은 나사로의 이름의 의미와 같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위를 돌아보며 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 죄악 가운데 있는 이웃이 있다면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동참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사랑과 나눔의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힘있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위를 돌아보게 하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기억하며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